욥기 4장 8절부터 11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7절부터 읽어 드릴게요. 원하건대 기억하라. 누가 죄 없이 멸망하였느냐? 의로운 자가 끊어지는 곳이 어디냐? 내가 보았거니와 불법을 경작하고 악을 뿌리는 자들은 바로 그것을 거두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거센 바람에 의해 멸망하고 그분의 콧구멍의 숨에 의해 소멸되느니라. 사자의 울부짖음과 사나운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젊은 사자들의 이빨이 부러지며 늙은 사자는 먹이가 없이 죽어가고 강인한 사자의 새끼들은 널리 흩어지느니라.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입니다.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아니하도록 판단하지 말라. 너희가 무슨 판단으로 판단하던 그것대로 판단을 받고 너희가 무슨 척도로 재든 그것대로 너희가 다시 평가를 받으리라.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는 판단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같이 해봅시다. 판단하지 말라. 예수님은 판단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판단하는 우리가 또한 똑같은 것을 행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엘리바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보았거니와 불법을 경작하고 악을 뿌리는 자들은 바로 그것을 거두나니 라고 말합니다. 그는 지금 누구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것이냐면은 욥을 판단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느냐가 가장 정확하고 중요합니다. 사람의 판단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더더구나 그가 눈으로 본 것에 의해서만 판단을 한다면 더욱더 잘못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욥을 판단한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한 번 더 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장입니다. 욥기 2장. 욥기 2장 3절입니다.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깊이 살펴보았느냐? 그와 같이 완전하고 곧바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가 땅에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욥같이 뛰어난, 경건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을 이 땅에서 찾아보기 힘들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판단하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욥의 친구라고 하는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욥을 판단하기 위해서 욥기 4장 말씀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욥이 어떤 사람이라는 말이냐? 불법을 경작하고 악을 뿌리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판단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불법을 경작하고 악을 뿌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심은 대로 거둔다. 내가 분명히 보았거니와 내가 직접 보았는데 사람들이 삶에 나쁜 것을 심으면 나쁜 것이 그대로 나오더라. 그러므로 결론은 욥 내게 당한 고난, 내게 당한 재난, 이 모든 화, 이 모든 것은 내가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악을 심었기 때문에 그것을 거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판단의 근거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내가 보았거니와 라고 하는 바로 그 표현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말은 이런 것입니다. 성실하면 항상 번영을 하게 되는데 죄를 지으면 반드시 어려움과 재난을 당한다. 결국 욥아, 네가 재난을 당하고 그리고 고통을 겪고 그렇게 말할 수 없이 큰 어려움에 처한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내 생애에서 눈으로 보며 경험한 바에 의하면 내가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다.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주장의 근거, 그의 말의 권위의 근거가 무엇이냐? 내가 보았거니와 하는 시가 눈으로 관찰한 것을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그는 결국 자기 눈으로 본 것을 마치 하나님의 마음을 증거하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 고집스럽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눈으로 본 것이 곧 하나님의 마음도 그러하다. 그러니 너에게 고통과 재난과 화를 내릴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엘리바스의 판단한 것입니다. 결국 그가 뭡니까? 자기가 관찰한 바 이렇게 여러 가지 재앙과 재난이 고통이 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심판이다. 그게 바로 엘리바스의 판단입니다. 지금 욥이 멸망을 경험하고 있는 것은 왜냐? 악을 뿌리고 그대로 거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 결국은 욥이 방탕한 삶을 살다가 쓰디쓴 열매를 거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엘리바스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친구가 친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할 수 없이 끔찍한 재난과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하는 말이 고난당해서 싸다. 이래 끔찍한 재난을 당하는 게 합당하다. 왜? 네가 악을 뿌리고 심었기 때문에 그 결과를 거두어 드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농사의 비유를 들어가면서 자신의 인생밭을 갈고 죄의 씨를 뿌리는 악인들을 비유로 들어가면서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거두고 있다라고 뭐 하고 있는 거냐?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판단 정도가 아니에요.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물론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뭐한다? 거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심은 것을 거둔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확하는 때는 세상 끝에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 욥이 살고 있던 그 시대는 세상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악을 행해도 평안하게, 안전하게, 쉽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 옥에 갇히고 생명을 잃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끝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그것은
언제냐? 그 수확하는 때는 세상 끝이지 여러분과 제가 숨쉬며 사는 동안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멈춰야 돼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특별히 판단할 때 내 눈에 보는 대로 판단하는 것을 특별히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지 않습니까? 아벨이 무슨 죄를 지어서 그의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까? 요셉이 무슨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까? 다윗이 무슨 죄를 지어서 사울왕에게 여러 차례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기면서 도망 다녀야 했습니까? 그들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든 사람들 앞에서든 죄를 지은 것이 없고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죽음의 위험을 느꼈고 감옥에 갇히는 고통을 당했고 그리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기까지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무슨 죄를 지어서 옥에 갇혔으며 사도 바울이 무슨 죄를 지어서 채찍에 맞았으며 사도 바울이 무슨 죄를 지어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하게 되었으며 사도 바울이 무슨 죄를 지어서 태장에 맞았으며 사도 바울이 무슨 죄를 지어서 마침내 교수형을 당했습니까? 지금 IS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죄를 지어서 그렇게 목숨을 잃고 합니까? 무슨 악을 행했기 때문에, 무슨 악을 뿌리고 심었기 때문에 그렇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거둡니까? 그들이 악을 심었기 때문에 그렇게 거두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이 고통을 당할 때, 어떤 분이 재난을 당할 때, 어떤 분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캄캄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 함부로 판단하면서 당신이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당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당신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끔찍한 일이 있다라고 함부로 판단하는 것을 반드시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할 일이 판단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4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거센 바람에 의해 멸망하고 그분의 콧구멍의 숨에 의해 소멸되느니라.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일반적인 사실을, 어떤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사실을 그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통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일반화시켜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엘리바스가 왜 이 말을 하는가? 거센 바람에 의해서 멸망하고 그분의 콧구멍의 숨에 의해서 소멸된다는 이 말을 왜 하는가? 그 말의 의도가 무엇인가? 그가 암시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 자식이 큰 바람이 불어가지고 돌풍이 불어와가지고 크게 깔려 죽었는데 그게 왜냐? 하나님의 거센 바람이었다. 그거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의해서 네 자식들이, 네 새끼들이 죽었다. 지금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에도 자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자식이 하나만 죽어도 몇 달, 몇 년을 슬퍼하며 그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얼굴이 늘 퉁퉁 부어 울음으로 찌들어 있는 그런 삶을 사는데 이게 하나도 아니고 열입니다. 그것도 시간차를 두고 죽은 것도 아니고 하루에 한꺼번에 죽었습니다. 그런 아버지에게 네 자식이 왜 죽었는지 아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거센 바람에 의해서 죽었고 소멸되었다. 그 말을 할 때 욥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욥의 마음이 얼마나 상하고 부서지고 무너졌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를 욥과 그의 인격과 그의 삶을 판단하는 판단자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먼 길을 찾아와서 욥을 만나게 됐을 때 하나님이 기대한 것은 하나입니다. 위로입니다. 위로. 그리고 그들이 출발할 때 목적 자체도 위로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위로한 게 아니라 정죄하고 판단하고 사실은 저주까지 한 겁니다. 예, 물론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진노하심으로 그들을 심판하는 것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욥의 경우는 그 경우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악한 자를 심판한다는 그 일반적인 원칙을 모든 경우에 동일시해서 똑같이 적용하는 그런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역하고 거스리는 그리스도인들을 징계하고 채찍하시는 거 맞습니까? 맞아요. 예, 히브리서 12장이 그랬잖아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무엇이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무엇이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려 그릇 행하게 될 때에, 그러면서도 돌이키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채찍질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겪고 아픔을 경험하고 고통을 경험하고 어려움 속에서 허덕이게 될 때에 당신 하나님 앞에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기에 그렇게 끔찍하게 징계를 받고 있느냐? 빨리 이실직고하고 회개해라. 그렇게 함부로 판단해서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를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분이 판단하게 하십시오. 내가 보았거니와 내 경험으로 볼 때 내가 쭉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 내가 오랜 신앙생활 하면서 보니까 사람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릇 행하고 불순종할 때 보니까 하나님 앞에 두드려 맞더라. 그러니까 당신도 지금 이런 재난, 이런 고통, 그런 아픔, 이런 시련이 있는 거 이게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뭔가 끔찍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고 있지 않느냐. 봐라, 농사 짓는 농사의 원칙도 그렇지 않느냐. 심은 대로 거두지 않느냐. 봐라, 바람이 괜히 부느냐. 왜 해필이면 거기에 몰려와가지고 왜 네 자녀들이 깔려 죽었느냐.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심판한 게 아니냐. 이거는요 위로의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이게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냐. 욥의 자녀들이 돌풍에 의해서 집이 무너져 죽은 것은 네 자녀들이 다른 사람들의 자녀보다 더 악하고 타락하고 부패하고 그릇 행하고 범죄하고 잘못 행했기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의해서 돌풍에 깔려 죽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전에도 제가 장례식을 진행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 사람이 결혼한 부인이 자기 남편을 잃고 나면 과부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아내를 잃어버린 남자에게는 호랍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부모를 잃으면 고아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자식을 잃었을 때는 이름이 없어요. 일반 국어사전에도 자식을 먼저 보낸 사람을 의미하는 표현이 없어요. 단어가 성경에도 없어요. 그만큼
상처가 큰 게 부모로서 자식을 먼저 보낸 슬픔이요 아픔입니다. 여러분, 그런 부모에게, 그런 아버지에게 네 자식들이 왜 죽었는지 아느냐?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의해서 돌풍이 불어 집이 무너져 그 밑에 깔려 죽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다른 사람의 삶을 함부로 판단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판단을 멈춰야 합니다. 성경이 말씀한 대로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 엘리바스가 한 말을 10절 11절에 했습니다. 10절 11절 4장입니다. 사자의 울부짖음과 사나운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젊은 사자들의 이빨이 부러지며 늙은 사자는 먹이가 없어 죽어가고 강인한 사자의 새끼들은 널리 흩어지느니라.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요, 이 사자라는 단어가, 거기 사자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5번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사자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각각 달리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개의 다른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해서 사자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우리는 뭐 이리저리 바꿔도 사자 하나뿐이죠. 뭐 있는가요? 혹시도 라이온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건 영어니까. 다른 단어 없어요. 히브리어에는 5개나 더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는 5개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찾아봤어요. 어떤 책을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어서 이거 맞나 안 맞나 해서 실제로 히브리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5개의 단어가 다 달라요. 근데 그게 전부 다 무엇을 의미하는 단어냐? 사자를 의미하는 단어. 그리고 이 5개의 다른 사자를 말하면서 특징을 말하면서 결과를 말합니다. 잘 보세요. 사자의 울부짖음과 사나운 사자의 소리, 울부짖음, 사자의 소리, 그게 나오죠. 그리고 그 뒤에 뭐가 나와요? 그친다 나오잖아요. 소리가 그친다. 사자의 소리를 더 이상 들을 수 없게 그친다, 그게 나오죠. 그 다음에 젊은 사자들의 이빨이, 그 다음에 뭐가 돼요? 부러진다. 여러분, 이빨이 부러지면 뭐 못 먹잖아요. 그 다음에 늙은 사자는 먹이가 없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죽어가고. 여러분, 이 내용 읽으면서 생각나는 거 없어요? 욥아, 너는 늙은 사자야. 너 지금 죽어가고 있어. 그 다음에 잔인한 사자의 새끼들은 널리 어떻게 해요? 흩어진다. 그 표현이 이렇게 나옵니다. 소리가 그치고 이빨이 부러지고 먹이가 없어 죽어가고 널리 흩어진다. 지금 이거를 통해서 엘리바스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욥아, 너는 전에 사자와 같은 존재였다. 호령하고 큰 소리 쳤지만 이제 더 이상 그런 큰 소리 칠 수 없게 됐고, 네가 이 사람 저 사람 마음대로 씹고 했었지만 이제 더 이상 너는 그렇게 다른 사람을 해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왜? 이빨이 다 빠졌으니까. 그 다음에는 먹이가 없어 죽어가고, 아무리 사자가 강하다 할지라도 늙은 사자는 왜 먹이가 없어요? 힘이 없으니까 먹잇감을 못 잡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죽어가고. 그러니까 욥아, 너는 더 이상 이웃들에게서 약탈해서 치부하는 그런 일을 넌 이제 더 이상 못하게 됐다. 그뿐만 아니라 사자들의 새끼들이 흩어지는 것처럼 네 기대와는 달리 자식을 열이나 낳았으니 얼마나 자손들을 많이 퍼뜨릴 거라고 생각했느냐? 어린 반 푸너치도 없다. 다 흩어버리셨다. 하나님.
여러분이 이 내용을 좀 잘 새기셔야 돼요. 이게 지금 자식을 잃어버리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슬픔과 아픔 속에서 잿더미에 앉아서 자기 몸이 엉망진창이 돼서 고통스럽게 자기 몸을 이 돌조각으로 긁고 있는 욥에게 던진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한 소리예요? 친구가. 그러니까 욥을 어떻게 몰아가는 거냐면요, 네가 힘이 있어서 그 힘을 가지고 그 힘으로 사람들의 재산을 빼앗아서 부자가 되고 큰 소리 치며 누렸었는데 이제 더 이상 그거 못하게 되고, 너 자사손손 대대로 많이 손을 볼 거라고 했는데 어린 반푼어치 없다. 하나님께서 다 흩어버리셨다.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우리 가운데 대부분의 분들은,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이 소리 듣는 순간 벌떡 일어나서 상대방 멱살 붙잡고 턱주걱을 날릴 겁니다. 근데 욥에게는 그런 힘도 없어요. 이거 보면 여러분, 얼마나 욥을 신랄하게 판단하고 비방했는가 하는 걸 알 수 있죠. 아니, 이해 안 돼요? 알 수 있어요? 이게 전부 여러분 뭘로 한 거예요? 말로 한 거예요. 어저께 그분들 이야기 속에 재산상의 손해 본 것은 제가 볼 때 어마어마한 건데도 크게 이야기하지 않더라고요. 정말 크게 이야기하는 건 뭐냐? 말로 인하여 받은 상처, 그것을 엄청 크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왜 우리가 무엇을 말하며 어떻게 말할 것을 조심해야 합니까? 우리의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판단과 비방의 말은 비수와 같이 꽂혀서 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린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 하나님이 언어라고 하는 것을 주셨는데 우리는 이 언어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build up, 세우는 사역을 할 것인가, tear down, 무너뜨리는 사역을 할 것인가 생각해야 돼요. 오늘 말씀 들으셨죠? 뭐 하지 말라고? 큰 소리로 뭐예요? 판단하지 마라. 우리의 입술로 말을 하게 될 때 덕을 세워주는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칭찬의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격려의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위로의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힘을 실어주는 말입니다. 어저께 제가 내려오면서 참 마음이 흐뭇했던 게 있어요. 목사님, 제가 너무 힘들고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이 부르신 게 분명하지만 이 길을 계속 가야 될지 힘들어하는, 그래서 도저히 자신이 없습니다 하고 용기를 못 내서 이 모이는 일을 못 했었는데 저하고 악수하면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길을 가야 합니다. 내가 46년 동안 그 길을 왔고 그 길을 계속 했고 앞으로 남은 생에도 그 길을 계속 갈 겁니다. 여러분, 어저께 제가 6시간 동안 계속 하면서 한 가지 제 마음이 힘들지 않았던 거, 사실 보니까 혀도 혓바늘도 생기고 눈에 다래끼도 생기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게 멀리 가갖고 6시간 동안 한숨도 안 쉬고 괜히 스트레스로 했는데, 근데 기뻤어요. 왜요? 누군가를 세워주고 격려하고 위로해 줄 수 있었다는 거. 제가 뭐라고,
제가 뭐라고 그 귀한 일에 아주 조금이지만 쓰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게 큰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워주는 일을 힘씁시다. 판단하는 말은 무너뜨리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